고전 141에 19 방언의 한계와 예언의 유의, 자기의 덕인가, 교회의 덕인가. 고전 14장 1절에서 5절.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권면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영적 유의, 곧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지만 예언은 공동체 전체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따라서 은사의 목적은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언과 예언의 가치를 그 대상과 유익의 범위에 따라 대조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여 개인의 영성을 세우지만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합니다. 바울은 개인의 영적 체험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을 대비시킴으로써 신앙생활이 단지 개인의 감정적 체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성도는 교회의 덕을 우선하는 공동체적 영성을 추구해야 하기에 통역이 없는 방언보다 교회를 세우는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영성과 공동체적 영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합니다. 방언이 상징하는 개인적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개인적 영성이 공동체를 향한 예언과 섬김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영성이 아닙니다. 골방에서의 기도가 강단의 선포로 이어지고 개인의 체험이 공동체의 덕 세움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와 사역은 언제나 회중이 이해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학문적 지식이나 신학적 탁월함을 드러내기보다 회중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소그룹과 셀 모임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은사를 자기 만족이나 영적 우월감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사역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 그리고 삶의 경험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예언처럼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며 자기의 덕보다 교회의 덕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분명한 말. 고전 14장 6절에서 13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방언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과 같은 유익한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피리와 검은고 그리고 전쟁의 나팔을 예로 들며 설명합니다. 생명 없는 악기라 할지라도 음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면 단순한 소음에 불과하며 나팔 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군사들은 전투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며 결국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되고 서로를 외국인처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공동체의 유익과 덕 세움을 위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피리의 잡음과 같고 분명하지 않은 나팔 소리와 같으며 허공에 흩어지는 말과 같습니다. 은사의 가치는
신비함이나 개인적 체험의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얼마나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과 은사와 지식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말하고 사람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며 모든 은사와 사역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목적 아래 사용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 교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성숙과 완성은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알아듣기 쉬운 진리의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체험은 반드시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따라서 내 영성이 깊어질수록 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은 더욱 맑고 명확해져야 하며 나의 말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 세우고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와 교사는 자신의 지식이나 신학적 깊이를 드러내기보다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어린이, 외국인,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나만의 신비한 체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참된 영성은 이해되는 진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이해하는 기도, 함께하는 찬송. 고전열 4장 14절에서 17절. 바울은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지성, 이성, 도덕적 이해력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과 마음이 모두 동반되는 기도와 찬송을 제시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라는 선언은 영적인 열정과 이성적인 이해가 조화를 이루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영적인 체험과 이성적인 이해를 서로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함께 가야 할 신앙의 두 축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의 뜨거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성적인 이해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영의 열정과 마음의 이해가 함께할 때 예배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됩니다. 특히 바울은 공동체적 관점을 강조합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영적 체험 가운데 감사와 축복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멘으로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의 훌륭한 감사가 공동체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탁월한 영성이 공동체의 덕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개인적 영적 성취와 공동체적 덕 세움은 서로 구별되는 목표이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행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더 세움을 받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혼자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응답하며 서로를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성은 영적인 열정과 이성적인 이해, 개인의 체험과 공동체의 참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혼자 은혜 받는 기도보다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이며 혼자 감격하는 찬양보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더 성숙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찬송을 통해 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영적 체험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개인의 만족을 넘어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며 우리는 영과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5마디의 깨달은 말. 고전열 4장 18절에서 19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성도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사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매우 강력한 반전을 선언합니다. 공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 자신의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명확한 5마디 말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치 있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방언의 양과 예언의 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과 공동체를 세우는 이해 가능한 말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이해시키는가, 얼마나 사람들을 세우는가, 얼마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만 마디에 이해되지 않는 말보다 5마디에 깨달은 말이 더 낫다라고 선언합니다.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모든 말은 성령의 능력과 인간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만 있고 이해가 없다면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고, 이해만 있고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말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깨달은 마음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하며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진리를 쉽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을 세우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은사와 삶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5마디의 깨달은 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마음을 움직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랑으로 전해지는 말이야말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